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갔으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나온 박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왕지거 선교사님 고향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 28년 하시고 또 태국에서 2년 8개월, 삼각산 통일봉에서 3천일 작전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뒤에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귀한 선교사님, 또 선배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벌써 중국에서 추방당한 지도 한 2015년도에 추방을 당했으니까 지금 한 10년쯤 됩니다. 28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이 오늘이 가장 긴 명절입니다. 우리 그 신부와 수성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중국에서 신년 과일날, 신년 과일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뜻입니다. 참 중국에서는 이 구정을요 우리나라처럼 일주일 뭐 한 보름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도시에서는 거의 한 달간을 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두 달 넘어요. 그리고서는 14억 인구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교통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 경부고속도로 지금 뭐 KT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벌써 그 길을 통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KT, 아니 중국의 그 고속 열차도 있고 그러는데 승용차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오고 가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특별히 중국 단동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단동은 요뇽성에 있는 바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요뇽성 단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동에서 북한의 물자가 9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 이 강을 걷는데 그 강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철교. 그래서 요즘 이제 신압록강 대교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지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만들어졌으니까 한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이제 그 압록강 철교하면은요, 어 지금 신의주를 통해서 평양 그리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단동에서 세관에서 이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물자를 가지고 이제 이제 세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은 세관이 많이 이렇게 재건축돼 가지고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세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그 세관에서 지금 순서를 기다리면서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보라요, 동무들. 나 좀 데려다 달라요. 울부짖는 거예요. 동무들. 그 용천 아십니까? 용천?
그 폭파 사건 났던 용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만이 계십니다. 나 좀 꼭 좀 데려다 달라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한 85세 되신 분 같은데 머리가 하얀데 얼마나 서글프게 오만이 오만이 부르면서 나를 동무들 나 좀 내 고향 좀 바래다 달라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각을 보십시오. 임진각에 보면은 우리 이산 가족들이 명절만 되면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철조망을 붙들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오래된 그 열차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명절이라서 고향 가는 날을 한번 좀 준비해보자.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고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10살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5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고향 생각하면은 그 어렸을 때 뛰놀던 전남 광주시 울산동 209번지 그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어린 시절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계셨던 그곳. 저는 이제 어머니의 묘를 위해서 또 아버지의 묘를 위해서는 갈 수 있겠지만은 거기는 친인척 그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이면 가는 코스를 지금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차가 밀리면서 어쩔 때는 7시간, 8시간. 그런데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고향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기억한 그곳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고향을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혼추족이라고. 혼추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혼자 추석을 보내는 젊은 사람. 시골에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잔소리가 많아서. 가면은요, 결혼 언제 하니? 취업 언제 하니? 아이를 언제 낳니? 왜 자주 안 오니? 이 잔소리 때문에 도대체 왜 시골을 가지 않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8년 동안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오늘이 주님 품에 안기는 날입니까? 그 날을 사모하면서 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제가 우리 강인호 목사님한테 잠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은 내가 주님이 오신다면 삼각산 꼭대기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갈 것이다. 근데 매번 그 산에서 그 산에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만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가 단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28년 동안 북한 선교를 중국 압록강 두만강에서 탈북민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지하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여권을 가지고 오고 도강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친인척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돈을 벌어서 가야 됩니다.
자, 여권을 갖다가 이제 보위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3년 걸립니다. 3년. 근데 100달러를 딱 집어넣어 주잖아요. 일주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100달러를 벌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친인척 집에서 보모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친인척이 한두 번 오다 보면은 이제는 온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 북한에는 12가지 영이 있습니다. 살인의 영, 우상숭배의 영, 두려움의 영, 거짓말, 사기치는 영, 음란의 영, 자살의 영, 폭력의 영, 귀신 숭배의 영. 여러분, 우상 숭배의 영하고 귀신 숭배의 영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핍박하지만은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의 영, 마약의 영, 마약의 영. 북한에는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만몬이에요. 돈 숭배. 돈이면 다 됩니다. 돈. 돈이면은, 돈이면은 쌀 없는 것도 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간질이. 그래서 특별히 저는 28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정말 이 12가지 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북한 선교를 한다고요? 아마 그 사람은 몇 년 못 가서 사기꾼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 영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9년도에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고 가정이 쑥대밭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YM을 만나서 하와이 코나에 가서 FCM 상담학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하루 3시간 기도해야지만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607장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이 찬양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여러분,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에 선교를 20년, 30년 했는데 천국의 고향이 보입니까?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자기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일궈놓은 가운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 부르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간다면은 부모님이 묻혀 있는 그 묘지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고향은 서울이지만은, 삼각산이지만은 하루하루 주님의 그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내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따라서 받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향이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 영혼은 천국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20년 동안 모슴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 야곱이 그 아버지가 계신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고향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되 있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70년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그들이 그 에루살렘을 가지도 못하고 70년 동안 1대 2대 3대가 바뀌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마침내 포로로 이제 포로의 그 7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 시간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4년 전에 그 체험했던 바울이 체험했던 그 천국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모든 육신의 모든 질병을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신을 벗을 때가 가까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과 8절에 보면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명절을 맞았는데, 음, 우리 동포들, 우리 저기 선교사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떡국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큰 박스가 이렇게 소포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박스를 갖다 뜯어보니까는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지 하나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요만큼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왔는데 제가 30년 동안 북한 선교하면서 가장 큰 감동이 됐어요. 타국에서 선교지에서 그 본국에서 보내온 조국에서 보내온 그 그때는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선물을 받아보는데 이게 뭘까 하고 우선 뜯어봤는데 하나하나 편지를 읽는데 그 눈물이 서려있는데 선교사님 힘드시죠?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추석을 맞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서 계시는 선교사님 그 고통을 아십니다.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북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왔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그러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